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어려운 우리나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 한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님, 고난이 오면 오히려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치고 우리의 영혼은 성숙게 됨을 주여 믿사오니 우리 인생의 여러 작은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찬송하는 감사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온전히 시간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 10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만남 시리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반에 아이들이 얼마나 되니 물어봤더니 저학년은 저학년은 점점 내려갈수록 반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진이가 1학년 때 뭐 5반까지 썼다 그러면 지금 1학년은 이제 1, 2반, 많게는 뭐 1, 2, 3반 요렇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 한 2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반 아이들이 60명 가량 됐습니다. 요즘은 없어지는 학교도 많고 어린이집도 많고요. 또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북서울 꿈의 숲 쪽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은 이제 그 예식장이 요양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인구 절벽,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귀한 시대에 뉴스를 보면 맞벌이 부부가 일하는 사이에 집이 불이 나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안타깝죠. 길거리에 걷다 보면 유모차를 보면 너무나 반가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강아지가 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보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까운 청소년, 청년들이 죽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죽는 이유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국이 원래 자살이 많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살률을 계산할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인구 10만당 자살자 수를 계산합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자살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자살자 수도 1983년에서 1992년까지는 연간 3,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때부터 92년 이후에 이 자살자 수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93년에 4,000명대, 불과 3년 뒤에 1996년엔 5,000명을 넘어섰고요. 이때부터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집니다. 매년 1,000명씩 가까이 늘더니 2005년에는 1만 2,000명이 됐고요. 12년 동안 인구는 불과 10% 늘었는데 자살자 수는 3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명림이라는 연세대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자살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난 30년 동안 OECD 회원국들과 한국의 자살률 추이가 극단적 경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OECD 회원국들의 자살률은 점점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988년에 한국의 자살률은 8.4명으로 OECD 평균 17.2명의 절반에 불과했죠. 그러나 1997년에 13위, 1998년에 7위를 올라가다가 2003년에 1위를 차지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20년 넘게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들은 자살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한국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시기가 있는데 1997년, 98년 사이, 그 다음에 2001년과 2003년, 2008년과 2009년에 갑자기 올라갔죠. 뭐 97, 98년 하면 외환위기가 떠오르고요. 뭐 IMF가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대란이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와 자살률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라가 경쟁 체제가 됐죠. 이 경쟁 체제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불평등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 사회고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결과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 한국의 불평등 지수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 간에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제 불가능한 거죠. 1994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죠. 지금은 3만 달러 수준입니다. 3배나 잘 살게 되었는데 자살자 수도 3배나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하고 불평등한 사회구나. 그래서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재밌다기보다는 슬픈 조사죠. 한국의 자살률 추이를
자살률 추이와 저출생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대한신경과학회 예방센터장 황순찬 교수가 인하대 교수가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이 많은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자살이 많은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1992년, 2005년 자살자 수가 330% 늘어난 사이에 출생률은 1.76에서 1%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살의 원인도 다양해요. 10에서 30대 또 40대 차이가 있는데 40에서 50대는 경제적 어려움 가장 컸고요. 10대에서 30대는 우울증이 1위였습니다. 10대에서 우울감, 그 다음에 성적과 진학 문제, 20대에서 우울감, 또 이제 취업 문제, 직장 문제, 30대도 우울감인데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전체 평균과 달리 출생률과 관련 있는 세대들, 30대 이후잖아요. 30대, 이제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합니까?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업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체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절대로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면 굉장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죠. 문맹률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습니다. 대학교의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요. 경제가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어렵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 계속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0대, 30대에 이르는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매우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거나 시도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지나친 경쟁 체제 속에서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엔 희망이 없다. 최근 몇 년간 보세요. 정부 정책 거의 실패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동산 대책은 해결하지 못했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코로나로 우울증이 심해졌고 이제는 팬덤 정치, 계파 정치로 각 정당 간의 정치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론이 없어요. 그냥 팬덤 정치입니다. 팬층이 있는 정치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서로 정죄합니다. 이를 본 젊은 세대들도 극단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정치에도 희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 종교계는 어떠냐? 종교에도 희망을 둘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극단적 생각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제가 군생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확실한 사실 때문입니다. 전역한 그날 모든 부대원은 혹한기 훈련을 떠났고 저는 부대에 남아서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확실히 끝나는 날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우울한 세상 속에서 오셨어요. 유대 사회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유대 민족에게 오시고 인류에게 오셔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두 등장인물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극과 극 아닙니까? 정치 이념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념에 있어서도.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딸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일으키시죠.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야이로의 딸은 12살로 나오죠. 유대인 사회에서 12살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가 12살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꼭 지금의 이 젊은이들의 상황과 같은 거죠. 가장 행복하고 열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12살 소녀가 죽은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젊은이들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잃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절망적인 여인이 나오죠.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2년의 세월과 또 의원에게 고생하며 허비한 물질과 시간은 결국 절망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12살과 12년의 고생한 이 10이라는 숫자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절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두 여인 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레위기를 보시면 하혈하는 경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만지지도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갔다 하니까 주님이 찾으니까 여인이 벌벌 떨었죠. 왜냐하면 치유받았지만 너 부정한 여인인데 날 만졌어. 거룩한 자를 만졌어. 저 여인 정죄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하면 그 수많은 군인들이 돌 들고 여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12살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녀도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정한 여인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이고 이 12살 소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소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거예요. 접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으로 구원을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은 사실 야이로죠. 예수님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시고 완전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야이로와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참 믿음을 심겨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41절을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에요. 회당 예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뻣뻣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발 앞에 엎드립니다. 41절에 간곡히 구했다라고 나오는데 간절히 오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는데 많이 구했다는 뜻인데 이 말은 영어 성경 보면 진심과 열정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위 종교 지도자가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주변 사람들이 알까봐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를 알아보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절하고 그뿐 아니라 간곡하게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돈으로도 의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둘 다 또 이 야이로도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셨고 어떻게 하십니까? 와서 안수 기도해달라는 부탁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감을 갈 때 이 여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을 만졌겠지만 믿음으로 접촉한 사람은 여인 한 명뿐이고 예수님은 멈추셔서 능력이 나갔다 하시며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왜 예수님은 여인을 굳이 찾아내서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회적 구원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 군중들아, 이제 여인은 마치 제사장이 정결하다 선포한 것처럼
깨끗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사회적 구원도 이 여인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또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찾는 과정 가운데 야이로가 볼 때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지체하시면 안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종들이 오잖아요. 종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49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셔서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일어난 거죠. 본문의 등장인물 보세요.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야이로. 권세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강남에 건물 몇 채 있는 대학 교수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번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자라고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요. 부자도 나름의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 극단 빈민층의 여인을 보세요. 12년을 의원들에게 돈과 시간 낭비하고 하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부정한 여인이라 누군가와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부자도 고통이 있고 가난한 자도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지하철 일을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 그 승강장 천장을 뚫고 배선 작업을 하거나 모니터 철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1년 넘게 조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천장을 잡고 보니까 목에 이상이 생겼어요. 계속 고개를 한쪽으로 하고 천장 작업하다 보니까 목 쪽 근육이 심하게 뭉치고 어깨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쉬게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쿠팡에서 택배 일을 자차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다리가 아픈 거예요. 무릎 통증이 생겨서 일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목이 아프니까 그 일을 못하고요. 다리가 아프니까 택배 일을 못합니다. 정신적인 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차라리 육체적인 노동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시 엉겅퀴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아내 어린이집 이전하면서 화장실에 이제 장애인 시설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한마 드릴이 제가 없어가지고 일반 드릴로 그 구멍을 뚫다가 이 어깨 쪽지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육체 한계를 느끼고 여보 내가 오늘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내일 할게. 말을 하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에 가족의 생계가 달리면 어떡합니까? 아파도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내가 무릎 통증이 있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일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고 설교를 안 쓸 수도 없어요. 이제 밤까지 일하고 한두 시간 자고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터져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도와주세요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구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처한 문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발버둥 치며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모든 것을 갖춘 부자 야이로나 너무나 가난한 혈루증 여인이나 둘 다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서 제목이 주여 구원하소서요. 나를 구원하소서요. 나를 구원하소서. 야이로의 혈루증, 야이로와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은 어찌저찌 예수님 가까이 왔지만 여러 고민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정말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들키면 어쩌지? 하는 복잡한 감정과 갈등, 불안한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인은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저분이 정말로 나를 낫게 하실 능력이 있다면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군중 속 예수님께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다가 마침내 그분의 옷자락을 손끝으로 만집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는 온몸에 흐르던 고통이 멈추고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류병이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흐르던 피가 멈췄고 쇠약해졌던 그녀의 몸에는 마치 새로운 생명력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야이로와 그 다음에 여인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여인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인의 강한 믿음이 그녀를 치유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건 그녀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녀가 청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힘든 일을 할 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문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 랍비라 칭함받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 교수가 교수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심지어 회당장이면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믿음이 커서 딸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회당장 야이로도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삶을 사는 자들아, 당신들의 고통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만이 심각한 고통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살을 결심한 청년들도 예수님만이 그 고통의 삶에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요, 래퍼 사츠키라는 어떤 여성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츠키라는 여성이 뭐 랩으로 유명한가 보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여성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젊은 여성이 이제 래퍼들 문화가 있는데, 그 래퍼들 문화 속에서 마약이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츠키라는 여성이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만나고 극적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2023년부터는 마약 퇴치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합성 아편인데 이 펜타닐은 인류 최악의 마약이라고 불리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멕시코에 아주 강하게 관세를 올렸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단순히 관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많이 와요. 멕시코는 또 중국에서 멕시코로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관세를 올려버리면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지대가 있는데, 이 국경지대를 이 군사 비용으로 다는 게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럼 멕시코 너네도 이거 군사지역, 국경지역을 같이 해라. 같이 정비를 하게 되겠죠. 같이 정비하고 이 국경을 잘 정비하게 되면 마약 사범들이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약 퇴치를 하기 위한, 그래서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이 펜타닐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죠. 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사람이 좀비처럼 움직이고, 이 한 번 흡입하면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중독성이요, 헤로인의 100배 달하고요. 심지어는 이 펜타닐에 중독되면 3개월 안에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츠키라는 사람도 동료 9명이 이 펜타닐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해요. 대학병원에서조차 그녀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펜타닐의 금단 현상은 지옥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 중에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 중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신앙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인물의 공통점은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삶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만남 시리즈, 정말 고통스러운 현재의 삶 속에서 유일하게 내 삶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 속에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놀라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고통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한 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기도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고통의 세월에 보낸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님께 11조 구제 감사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아프고 병든 자들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오직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깨끗하기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